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도가 누구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택함 받은 자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역사, 중생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는 어떤 자기의 각오나 결심이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때가 되면 중생을 합니다. 그 중생의 보조 역사가 성령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저희가 듣습니다.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또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면 딱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이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크고 많고가 아니고 아주 움짝같이 지극히 작은 그런 씨와 같은 종자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중생의 때에 우리의 이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래도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든지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들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성전답게 뭐 해야 될까요?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같이 그걸 한 단어로 거룩하다는 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했었는데 처럼 우리도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자꾸자꾸 자기가 힘써서 이를 들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 같이 우리가 되어간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꾸 우리 이렇게 하나님같이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집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해지지 말만 거룩 깨끗하다고 해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요, 손으로 뭔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것이 전체가 다 더러워져요. 그런데 깨끗한 것은 자기가 뭐 만진다 해가지고 거기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자기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인데 무엇과 구별이냐? 세상과 구별입니다. 거룩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 할 때, 그때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것을 두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범죄한 이유는 이 거룩이 무엇이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지극히 존귀한 그분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과 구별돼. 세상은 속된 세상이니까, 더러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거룩이 구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깨끗한 요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거룩 생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어떤 규례, 규칙, 법, 이대로 사람이 삽니다. 그 범주에서 우리가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거기에 우리가 기준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다 거짓말 하는데 니와 거짓말 안 하노? 다 도둑질 하는데 니는 와 도둑질 왜 안 하노? 왜 다 대충 하는데 니는 왜 정직하게 하는데? 니 혼자 잘났다, 니 혼자 똑똑하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따를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됩니까? 다 뭐 데모할 때 자기 혼자 나 데모 안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아마 맞아 죽죠. 맞아 죽죠.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대로 살아. 우리 법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란 말이야. 네 혼자 잘났나? 그러면 말라고 이 지구를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뭐 한다고 여기 직장에 앉아있노?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하면 맞다. 내가 그게 안 따르려면 직장을 안 다니고, 다닐 것 같으면 따라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딱 기준해서 하나님 법대로 네가 성실하라면 성실해야 돼. 정직하라면 정직해야 돼.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나는 안 해야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생활을 가리켜서 거룩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 생활을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 생활은 절대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자체로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건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돼지고기 같이 쪽이 두 쪽이 되지 않는,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은 그 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고기가 돼지고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먹는 사람은 거룩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러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코란이 구약의 율법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린 돼지고기 못 먹겠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말씀, 야야, 그 고기 자체가 너를 깨끗게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원칙으로 다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전 가운데 창조하셔서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내 구원에 이익되지 손해될 것이 없어. 그래서 네가 다 세상 것은 다 선하고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 구원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한 것인데,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어딨노? 다 선해, 다 좋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네가 세상에 어떤 것도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내게 이익이야. 내 구원에 좋기 때문에 감사함 받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에 야야 너의 범사 생활에 의식주도 구별해서 내가 지정한 요것만 먹어라, 옷도 내가 지정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주지도 내가 지정한 이런 식으로, 내가 농작할 때도 내가 지정한 이런 법으로 한 것은 거룩하라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 의식이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런 거룩의 예식이라는 것은 다 뭡니까? 다 이제는 사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케 했기 때문에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니 그런 어떤 제도, 의식으로 깨끗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의식이나 제도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다시 얘기해서 진정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은 worthy,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서 worship,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죠. 그런 존귀하니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 정성을 다해야 돼. 내 힘과 뜻을 다 해서 내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그곳, 거기 신령입니다. 그래서 진정과 신령, 신령과 진정을 다 하는 예배가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과 진정이 없지요. 또 더러운 제물로 말라기 때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진노하신 같이 우리의 몸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그런 행위와 더러운 입으로 이렇게 완전 뒤벅벅되어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게 한 이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주님의 피가 있으니까,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말로 죄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죄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 거리낌이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워서도 못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에서 항상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냥 변방에서만 빙그리 도는 예배 관람자, 예배 참석자만 되지 예배 드리는 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셔요. 또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여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같이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하나의 헌신적인 고백이 되어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니 이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하나 각오와 결심과 헌신의 이런 모양으로, 이런 저의 각오로 이 시간 제가 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립니다 하는 요 예배가 적어도 되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없이 몸만 뜩 앉아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예식, 의식 이 자체, 어떤 제도 이 자체, 나는 돼지고기 안 먹었으니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오늘도 교회 왔으니 거룩하다 라고 착각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나 제도로서 우리 자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진댔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기 4장 5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란 것은요, 자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출생하실 것을 그들에게,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겠어요? 불가능하다면.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 세상의 어떤 이치로 논리로 절대 안 된다고 하여 저도 말씀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남자도 알지 못한 여인을 동정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인, 자연 출생법이 아닌 이 특별한 성령법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분이 우리 구주 메시아신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셔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 아람의 왕을 하사엘, 이스라엘 왕을 너가 이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그리고 선자로 세우라 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회를 다 주장하시고 또 이스라엘, 범죄된 이스라엘, 타락된 이스라엘 사회도 주장하시고 신령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가 그대로 참 하사엘을 머리에 기름 부고 에후를 머리에 기름 부고 엘리사를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그래서 아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그 뭡니까? 이 엘리야의 그 능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 말씀에 피동된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보이는 이 세상 것, 영계의 것, 그리고 물질의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자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언어, 글자 이것으로만 생각지 마세요. 말씀 자체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도 도무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자체도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원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구가 역사가 크냐, 힘이 크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열리고, 그래서 땅에 다시 비가 오고, 자연의 그런 모든 것을 주장하기까지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계시록 8장 4절 5절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기도를 향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험량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진동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자비의 역사, 그리고 파괴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땅의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성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시록 8장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계시록 보면은 말이죠, 18장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신원하셔서 이 세상을 다 불로 소멸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왜 종말이 있는가? 성도의 그런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싫으면 소리도 내지 않습니까? 꿍꿍꿍 내면서 야 참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는 그 모든 우리의 끈끈이 알라리 다 우리의 모든 이런 시름 소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최종으로 확 우리의 이 원한적인 마음을 풀어준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하는 그런 종말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체만으로도 능력 있는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그럼 대체 이 말씀과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많은 능력 가지고 기도가 많은 능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특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자기가 가지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이 임한다고 그런 말을 이중적으로 합니까? 공으로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받는다고 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성령의 임함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중생 때 성령 세례 주셔서 영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비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거부함 없이 성령 우리 안에 딱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러므로 인해서 산영이 되었어요. 문제는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어요. 육은 마음과 몸인데 마음과 몸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됐을 때 영은 살았지만 육은요 법적으로 살아도 실상은 산육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를 할 때 그 죽은 것은 육을 두고 말해요. 육의 기능, 육의 행위, 이걸 두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살리려고 하면 영을 살 때 성령이 돌아서 살린 것처럼 육도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돌아야 육을 살려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령이 임하고 내 몸의 성령이 임함을 두고 여기에 말씀한다고요. 내 마음의 성령이 임하고 내 몸의 성령이 임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거기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의하는 것을 무엇을? 이것이 뭡니까? 앞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옛날에는 꿈으로 이상으로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의 인도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신앙에 주신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꿈도 필요 없어요. 이상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선생님 자꾸 꿈만 쫓으면 안 됩니다. 꿈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꿈쟁이가 되면 안 돼요. 이상 자꾸 이상만 여러분들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린 정확한 예언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우리 주셨기 때문에 이걸 딱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전경 스탠다드 룰 이것이 우리의 줄자예요. 우리의 표준이에요. 삶의 규례예요.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어디까지?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엇이? 샛별이 뭐죠? 금성이 언제? 새벽에 반짝반짝 동쪽에 빛나는 별, 그게 여러분들 바로 샛별입니다. 부덕 터널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야 전에 새벽에 그 터널 위로 산을 쫙 보세요. 보면 반짝반짝 유리 반짝인 별 하나 거기 딱 박혀 있어요. 거기 금성 샛별. 샛별은 해맞이 별이에요. 해맞이. 해가 누굽니까? 빛. 누구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맞이한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별이 떠오기까지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하라고요?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또 기도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이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죠. 내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가있어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 또 하나가 기도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 불이 혀로 갈아진 것 같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성령은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역사예요. 혀, 그리고 불, 그리고 바람. 혀, 바람, 불. 성령이 내게 임하면 혀란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말, 마치 여러분 언어잖아요. 언어 다 말로 넣잖아요. 혀로서.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찬송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왜 성령이 임해야 이 자리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독경같이 말이야, 아무리 해봐야 무슨 말인가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흐름을 모르겠어요. 뭐가 서로인지, 뭐가 본론인지, 무엇은 결론인지. 어떤 분 하면요 막 깨뜨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우리 이덕성 권사님 저번에 오후 예배 기도할 때 보니까요, 그 집회 때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싹 깨뜨려서 기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연세가 80이 넘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냐 말이에요. 나이에 여러분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들을 기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돼.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이 자기가 귀에 들립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알게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바람은 움직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주여,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잘못되었네요. 제가 틀렸네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은 여러분 돈으로 움직입니까? 돈만 받고 안 해요. 때린다고 움직입니까? 때릴 때는 야 그만 때리소 안 할게 하고 돌아서서, 이러면 내가 이제 힘만 쌤 니한테 보복하리. 내가 네 주먹에 내가 놀아날 줄 아나. 더 큰 주먹을 부려서 자기가 보복이나 하고 그러지, 주먹 세다고 이런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까? 사람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도 자기가 이런 감동을 받아야 돼. 자기가 뭔가 이 변화가 돼야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가 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라고 합니까? 자기가 감동이 돼서 하면요, 이는 강압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지만, 앉아라, 봐라, 외하라, 넘겨라, 자지 마라 해봐야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처럼 이런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인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는 뜨거운 거죠.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열정. 죄 안 짓겠다. 내가 무슨 수 이전에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왜 더럽게 죄 짓고 살아? 구차하게 왜 죄 짓고 살아? 추둡게 왜 죄 짓고 살아? 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입을 내가 놀려? 더러운 왜 이 짓을 왜 해? 하고 죄에 대해서 뜨겁게 죄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 의에 대해서는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일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이런 열정. 내가 봉사, 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내가 뜨겁게, 이런 찬송을 부를 때도 뜨거운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찬송을 부를 때 뜨겁게 찬송합니다. 저는 돼지 목 따는 소리같이 깨끗 고함 지르는데 희한하게 은혜는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혼을 다시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때로는 음을 다스리고 말이에요. 음을 그냥 초월해버리고 박자를 초월하고 하는데도 들으면 은혜가 있어요. 성악가가 마구 찬송 부르는데 이게 기계소리 같이 찡찡찡찡 하는 거예요. 아이고 괴롭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성령의 임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송도 성령이 임하면 이 찬송이 뜨겁습니다. 열정적인 그런 찬송이 되어지고, 봉사도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만이 교회가 왜 나만 일해야 되나? 왜 설거지 내 혼자 하고, 밥은 내 혼자 짓고, 청소는 내 혼자 하고, 수위주는 내 혼자 줍고, 율창 내 혼자 닦고, 나만 교회가, 나만 교인이가. 그것이 왜 그럴까요?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성령의 뜨거움에 이런 불같은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임했습니까? 기도로 임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혀의 이런 분별력의 깨달음의 역사, 바람의 변화의 감동의 역사, 그리고 이 불의 뜨겁고 열정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의 역사라고.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동적으로 그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권능이 야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도 내가 안 먹고 싶어요. 하는 것은 무슨 일도 하고 싶어요. 이건 성령의 여러분들 감동으로 내게 주신 능력이 내 속에서 확 임하기 때문에 찬물이 먹고 싶어요. 왜 먹고 싶습니까? 내 속이 뜨거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싶어요. 왜 켜고 싶습니까? 내 속이 뜨거우니까. 히터를 켜고 싶어요. 왜 켜고 싶습니까? 내 발이 차가우니까. 내 무릎이 시려우니까.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이렇게 나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 말씀같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내가 자동으로 행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한 줄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세 가지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 있고, 세 가지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자기가 안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니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생활이라고 할진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려면 말씀을 삼가 듣는 요 생활부터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우리는 복 다 복을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 잘 되는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부터 했어요. 삼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삼가는 조심해서 이 말씀 나에게 복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받고 이 능력으로 살아야 해. 그런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첫 발자국이 뭡니까? 말씀부터의 말씀. 내가 지금 아무리 강파하다, 모른다, 나는 아주 덜 돼 있다, 나는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이다, 나는 듣는 귀가 없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난 교회 온 지 오늘 처음 왔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확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주초를 심하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아이고 술 꼴도 보기 싫다, 담배 냄새 맡기 싫다 하고 확 돌아선 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이 내 속에서 그런 바람 같은 변화 역사, 감동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다는데
자기 안 하고 하는데 안 하고자 하는 누가 강제로 시키겠어요? 그 강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부터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삼가 들으세요. 삼가는 조심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이 내게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아서, 마치 시험을 앞두고 교수가 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자 이번 시험은 어디까지 하는데 내가 당구장 표시한 거 알지? 동그라미 딱 많이 그린 거 알지? 바로 거기에서 문제 넣는데 특히 이 부분이다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가 쫙 눈이 동글 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런 받았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학점이 잘 놉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해. 그때 막 아이고 니하고 나하고 따로 해가지고 지 혼자 공부해 보세요. 그 넓은 범위에서 무슨 재주로 이렇게 점수 맞춥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할 때 재주가 없어요. 다시 지혜가 없어요. 지혜 없이 공부해서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이런 지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줘요. 정답 알려주면 하면 내가 잘 돼, 복이 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아이고 시간이야 가라, 듣기도 싫고 내가 마음도 괴롭고 그렇게 이런 몸만 떡 앉아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정답의 말씀을 주시고 복의 말씀을 주셔도 남이야 잘 돼도 자기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첫째 삼가 듣고, 둘째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고 또 그 교회도 연정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많은 교인이 그렇게 부흥되었을까? 그것은 상고, 연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진짜가 가짜가 뭐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생활, 연구하는 연구의 자세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 그리고 셋째는 자세히 주의하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타난 말씀같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리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아주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상과 듣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뭐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통로가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세가 주의라고 알려주세요. 그게 그 시킨 대로 그 통로 말씀을 딱 붙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인 주의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이 혀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행간 바로 일행 사이에 있는 그 의미가 보입니까? 글자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행간 그게 너무 팍팍팍 뛰기 때문에 이게 뭐고? 그러나 이러면 시를 잘하는 사람은 와 심오하다 깊다 온 생활을 다 타치한 이 짧은 이 글에 이렇게 많은 뜻을 품다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잖아요. 성경 읽으니까 그 뜻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뜻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준다고요. 그런 성령이 알려줌이 있기까지 자기가 그런 원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주의입니다. 주의. 자세하게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자기가 그 말씀이 어떤 것, 들은 것,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을 가지고 자꾸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딱 안지 이후 그대로 저희가 살면 이는 백발백중이야. 복에 복을 더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둘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개념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호흡이요, 또 하나님과 대화요. 그래서 우리를 호흡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호흡은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화도 하나님과 교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연결인데,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끊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로 확보입니다. 보급로. 밥이 와야 돼요. 총알이 와야 돼. 이 밥이, 총알이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이 보급로가 딱 사당되면 아무리 백병진이 강하고 뛰어난 그런 군사도 말이죠, 그 군사가 밥이 있을 때까지이지, 총알이 있을 때까지 그게 끊기면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젖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기면요, 우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못해요. 그 젖줄, 그 줄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 하나님과 연결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기도를 끊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자기가 기도에 깨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가당착해서 내가 이만하면 잘되니, 똑똑하니, 능력이니, 나로서 혼자 할 수 있니 하면요, 뭐 한다고 이런 아쉽게 꿇어 엎드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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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겠습니까? 나가서 자기가 땅 팔고 자기가 나가서 그냥 마구 휘두르지. 내가 안 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정신, 그게 깨달음이 깬 겁니다. 깨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쉬지 말고 깨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하는 분이요, 신앙에 잠을 자고 있어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상태를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전혀 모르면요,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 누가 말해서도 뭐 어때,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고 내보다 더 정부가 돈도 많이 주고 말 보편 복지해가지고 뭐 그냥 가만 앉아있으니까 돈 안 받는데도 자꾸 주대. 그거 가지고 뭐 용돈 다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안 받아도 괜찮더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것이 이런 언제까지 갈지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런 것이 뭡니까? 쉽게 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돈 맛에 자고 있다고. 자고 있으니 여러분, 내일을 생각합니까? 후세를 생각합니까? 차세들 우리가 다 그냥 빨아먹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뭐 먹고 살고, 그런 거 저는 우리 자식 안 놓으면 그럼 이 후세는 누가 놓고, 남의 나라가 와서 여러분 놔줄까요? 다른 민족 와서 놔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도,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네, 우리 힘으로 안 되나, 하나님 도와주시오 기도할 건데, 왜 기도 안 됩니까? 내가 깨지 못하니까, 잠자고 있으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도는 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달라붙어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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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젖도 달라고 보채는 아이에게 주지, 여러분 그냥 배부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배고픈 줄 압니까? 주겠어요? 보채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간절히 고함 질러야 돼.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실 줄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자기가 좀 작정해야 돼요. 주님이여, 내가 이제 성전입니다. 저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도움이 오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도우심을 받는다 하셨으니, 제가 제일 기본적인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 생활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작정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주무부구시로 우리가 듣지 마시고요, 자기 실상의 마스터 플랜 같이 딱 이것이 그대로 딱 계획이 짜져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요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고 내 모든 자체의 변화가 있고 이것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맛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되려면 이런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 시간에 딱 잡아야 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에 작정하십시오. 그 작정할 때 구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적어도 주님, 제가 하루에 꼭 석 장씩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씩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많으니까 새벽에, 제가 오전에 밥 먹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도 다 하고 애들 채우고 저녁 때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때, 그건 자기 형편 처지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양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작정,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금이라도 연보를 드리더라도 자기가 지키기를 각오하고 꼭 지킬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 정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을 우리가 작정하십시오. 둘째는 결심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주님 이것을 꼭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 각오하고 결심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우리가 힘써대 부족해서 넘어지면 또 뻔뻔하지만 또 이렇습니다. 주님이야 내가 못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기를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은혜 주시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유케 합니다. 저도 병들기 전에 참 기도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서부교회 반사시는 산기도를 많이 가서 산기도에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힘 얻었는데 그냥 학장교 오고 나서부터 이 산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신방한데 바쁘지 성경부한다 바쁘지 여기저기 하니까 산기도 갈 새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몸을 딱 때리시니 야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제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해도 2년 동안 자유가 안 됩니다. 2010년에 한 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두 번째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련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자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잘 안 됩니다. 압니다. 이해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이 도우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자유, 기도의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절대 거룩해지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해 한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줘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의 첫째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어서 하여서 성령에 충만된 생활로 이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날마다 성전답게 거룩해지는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